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혜로운 솔로몬 왕, 그러나 그 지혜자의 마지막이 왜 비극일까요? 우리는 솔로몬의 번영과 그 지혜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놀라운 은혜로 시작한 이 솔로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결국 그 끝은 타락과 파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이 나오죠.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솔로몬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알지만 풍요와 부와 권력과 권세 앞에서 말씀이 우선시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생각에 외교적으로 이것이 더 좋아 외교적 목적과 개인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외교적 안정감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우선시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결국 솔로몬을 어떻게 만듭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아무리 지혜로워도 망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진 이 지혜, 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전도 건축했죠. 그러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마음 속을
이방 여인들이 파고들었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겉으로는 얼마든지 신앙을 꾸밀 수 있습니다. 경건한 척, 종교의식 화려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그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겨 버렸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그 진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때가 아니라 네 아들의 손에서 뺏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유예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네 아들 때까지 심판을 유예하겠다. 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야, 네 때는 아니지만 아들의 때에 내가 정확하게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도 회개하면 그 결정을 철회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을 건데 회개하니 어떻게 됩니까? 15년 생명 연장받죠. 요나서도 보면 니느웨가 회개하자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기꺼이 심판을 거두셨을 것입니다. 유예된 심판은 그 시간, 유예된 시간만큼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죠. 솔로몬이나 그의 아들이 돌이켰다면 역사는 반드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유예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다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